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통일 찬송가도 25장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내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제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아가오니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구속받은 자들의 그 찬양과 또한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심령을 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지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회 성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6월 6일 오전 9시부터 경일관광경영고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민의 성도들 또 가족들 함께 나오셔서 이제 청팀 100팀으로 진행되는데 즐겁고 또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설립 41주년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6월 10일에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혼식 광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오전 11시에 이진순 성도님, 석정옥 권사님 차남 이유현 군의 결혼식이 안산 더 파티움 5층 시어터홀에서 있습니다. 또한 김미순 집사님 차녀 이혜련 양의 결혼식이 오후 2시에 더 베일리 하우스 삼성 단독홀 서울입니다. 그래서 강서구 정문 맞은편에서 버스가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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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을 항상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또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가 정성을 모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시고 하나님 그 상황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교회 표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이웃에게 전합시다. 기도와 말씀과 삶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자, 그러면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까요? 결정하지 않을까요?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지만은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에서 나온 환경 결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사람의 이제 그 자라온 환경에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민가에서 자란 사람, 그 미국의 예를 들면 슬럼가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더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거나 또는 뭐 비버리힐스나 이런 부유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뭐 이런 건데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고 최고의 사립학교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또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빈민가나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가 비참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상황이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절벽의 바위 틈에서도 꽃과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도로를 현장에 노동자들이 그렇게 건설한 다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콘크리트 사이에 도로 주변의 콘크리트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작은 꽃이 자라나는 것을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삶에 용기와 도전을 주며 자신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참 안 되는 것 같다. 거대한 벽 앞에 설 때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병리학자인 칼 매닝거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저 환경과 상황 탓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비록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에 쓰여진 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을 전해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와 회복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아래에 오직 황제만이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다 잡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겪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눈을 들어 저 높은 하늘 위에 열린 문 안에 진정한 권세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24보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지상에서 그 도미티안 황제는 늘 24명의 신하를 두고 황제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세상에 휘둘렀어요. 그러다 하나님은 하늘의 24보좌가 둘러싼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도미티안이 높은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지만 진정 가장 높은 권세는 이 땅의 그 누구도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을 또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누가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나만 따르는지 다 보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갚아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나를 좀 와서 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천상의 하늘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이 돈과 권력과 세상의 그런 유한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진정 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일이 잘 안 풀리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히고 시간이 길어지고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지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걸이가 있는데 이 목걸이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어디가 끊어질까요? 네, 이 고리 중에 가장 약한 부위가 뚝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든지 어려운 상황에 신앙 공동체에 어떤 이들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이 예배가 제일 늦게 회복되던가요?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어도 정말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제일 회복이 느리고, 저는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은 그들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오래 했는데 그게 화석화된 사람들, 굳어버린 사람들, 외적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성령의 열매를 매 순간 맺으며 살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고 마음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런 거예요.
매 순간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 바라보고 눈앞에 답답한 상황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흔들리는 것이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진정한 왕,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좌 앞에 내 생물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는 동물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 이런 이 땅의 생물들을 대표하는 이제 상징들인데 자세한 이 의미를 다 이렇게 깊이 파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또 9절처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삶이 마땅히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고난받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힘들지? 그래, 힘을 내라. 너희들 너무 많이 아프지? 내가 당장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지하 카타쿰에서, 그 굴 속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신음소리를 숨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를 여시고 보여주시면서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내가 너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나에게 돌리기에 내가 합당한 존재다.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를 지금도 붙잡고 있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너희의 그 신앙을 지키는 자는 나다.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들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여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교인 수나 예배당의 크기나 겉모습이나 그런 거창한 순서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답게 찬양대가 부르는 거 잘 듣고 팔짱 끼고 탁 이렇게 하고 잘하네, 오늘은 화음 안 틀렸네, 이러고서 보고 있으면은 그게 신앙 좋은 겁니까? 여러분 마땅히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과 예배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받아주십니다. 화려한 조명과 잘 갖추어진 방송음향 시스템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조물의 대표인 우리 사람이 대속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그 모든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지하 카타쿰이라 할지라도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진정한 찬양을, 우리의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10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24냐면은 구약 시대의 12지파, 그다음에 신약 시대의 12사도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제 상징이죠. 12 더하기 12. 그래서 참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연합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특권을 받은 자들,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무슨 카톨릭에서 말하는 특별하게 선정된 24명의 성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할렐루야, 오직 그 은혜로만이 하나님께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24장로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상의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 아래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었을지라도 실상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흰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것이고, 금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요, 미운 오리 새끼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렇게 유별나냐, 마치 오리들이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왕따시키고 외면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때로는 다른 오리들이랑 다르니까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생각했겠죠. 그러나 실상은 뭐였어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요. 백조. 백조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새들의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처럼 못 걸은 거예요. 백조니까. 오리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못 걸었던 겁니다. 백조는 그렇게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가면 우리에게는 하늘 높이 날아오를 날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별명이 존귀한 새들의 여왕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늘에 이 천사마저 엎드려 경배하는 그 빛나는 보좌 옆에요, 작은 보좌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십시오. 주와 함께 다스린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승리의 면류관. 물론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현재 고난 중의 이 상황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기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복된 상급으로 주어지는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감격에 겨워할 것입니다. 또 내가 한 것에 비해서 그래도 진짜 너무나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크게 나에게 갚아주시나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감사함으로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에 황송해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인데, 우리 이러한 심정으로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게 된 말씀을 맺으면서 이 10절에 보면 여러분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관을 쓰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이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다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그 같은 방을 썼던 분이랑 이제 좀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위에 보면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30년 이상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오셨다가 가정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와 컨퍼런스까지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그곳에서 가정교회들을 이제 세우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한 70여 교회 정도를 세워 아주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이제 국제 구호 사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30년 전에 이제 굿네이버스랑 함께 들어가서 그 전쟁 고아들과 과부들을 섬기는 학교와 또 고아원과 병원을 세우는 그런 사역,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지금도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계시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에 오래간만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오히려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교지라는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거부감과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마치 모슬렘처럼 기독교에 대한 그 거부감과 적대감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이렇게 기독교가 신뢰가 무너져 버렸는가? 단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너무나 문턱이 높아져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비슷해져서 직분을 가지면은 섬기기보다 인정받고 자신을 드러내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밑바탕으로 해서 직분과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욱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이처럼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안티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었으니까 해법은 단 하나다. 그 본인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3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느낀 바로 그것이 바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낮은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반추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교회를 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문제가 아닌데 너무 그렇게 내가 옳다 이렇게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 위치를 여기 두느냐 저기 두느냐 가지고 두 파로 나뉘어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섬김이고요. 진정한 섬김은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돼야 세상에서도 발휘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이 흥하실 수 있다면 내 자신은 쇠해져도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 몰라져도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배가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늘 문이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매일 주어진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의 예배,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 섬김의 훈련을 예배당 밖에서 삶의 현장에도 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저들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지로서의 한국 사회에서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나 물질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린 하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의 예배로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날에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예비한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보좌 앞에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은혜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시간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린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우리가 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한 일상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섬김이 정말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열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저 존귀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저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의 예배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겨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늘 치이고 그저 고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원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그 보좌 앞에서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사모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섬김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내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세울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교적인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 천하 만국이 함께 온 열방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땅에 갇혀 저 지옥의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건대 특별히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 기독교에 대하여 안티 세력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자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또한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일곱 등불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다 또한 아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